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아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레위기를 읽다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오늘부터 제 성경에서 레위기는 빼겠습니다. 기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오후에 교회 건너편에 개원한 의사가 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제 발로 찾아왔다고 한다. 신기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물으니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정말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으셨는데요? 레위기라는 성경입니다.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런 표현은 해부학적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해부를 해본 이 의사는 성경의 디테일한 묘사를 보고 놀라서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레위기 다시 넣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신약에서 완성될 모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속죄 제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속건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어요. 속죄 제물에는 수송아지, 순염소, 암양을 제물로 드려지는데 여기에는 순양이 없습니다. 순양은 속건 제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 제도에는 5종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과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기록한 것이며 제사의 목적은 성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성결의 책입니다. 레위기의 목적은 이 한 구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계명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각종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신자들은 비록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이런 정신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교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이에 비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 지은 자가 속죄를 위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화제는 제사의 명칭이 아니라 모든 제물이 대부분 불에 태워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1. 번제. 번제는 완전히 불살라 바치는 제사로 타오르는 것, 올라가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희생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번제는 어느 때에 드려질까요? 번제는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시키거나 동시에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자기 손을 얹으며 그 제물이 그를 위해 대신 죽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속죄의 역할도 있습니다. 번제로 드리는 제물로는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숫송아지, 순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소제. 소제는 곡식제사이며 고운 곡식가루를 제물로 바칩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운 가루란 품질을 강조한 것입니다. 곡식제물에는 소금이 들어가지만 누룩을 넣지 않으며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어 제단 위에서 불태워지는데 이는 화재로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곡식제물 가운데 태워 바치고 남은 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 됩니다. 또한 첫 열매도 제물로 드려지는데 곡식은 알곡된 신자를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며 유향은 향기롭고 도덕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누룩이 없는 것은 죄와 무관성을 의미하면서 이는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휴거 백성을 상징합니다. 3.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친교를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일종의 감사제입니다.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소와 양과 염소로 드리는데 제단 위에 불타는 나무들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지는 화제입니다. 4. 속죄죄. 속죄제는 자기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송아지나 순염소나 암양으로 드립니다.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자기 죄를 전가한 후 제물을 잡아 피를 뿌리고 불태워집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가 해결을 받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제물을 드려야 한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으로 속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제사는 속죄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으셨는데 속죄제에는 숫송아지, 순염소, 암양만 바칠 수 있기 때문에 속죄제로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수 없고 대신 속건제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통하여 속죄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속죄는 회개 기도를 하고 피를 뿌려 이루어집니다. 5.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속죄제가 자신의 죄를 위해 드리는 것이라면 속건제는 속죄의 제물도 되지만 타인에게 배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의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속죄제물이 아니라고 말할 순 없지만 분류상 속건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속죄를 위한 제물에는 신분과 형편에 따라 숫송아지나 숫염소나 비둘기나 고운 가루까지 다양하지만 속건제의 제물은 한 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직 흠없는 순양만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드려진 속건 제물이며 이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들여 배상한 것입니다. 순양은 대속제물이 되며 제사 드리는 자는 희생제물과 동일시되고 제물을 죽여 그 피를 뿌려야 합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무엇을 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주님은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따라서 속건제는 예수께서 드리신 것이고 우리는 속죄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습니다. 속건제는 단 한 번 드려 영원한 효력을 내지만 속죄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통해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었지만 우리는 흠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숫송아지나 순염소나 암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기만 하면 더 완전한 속죄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거나 회개가 불필요하다는 교리는 잘못된 것입니다.